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조선인민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온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7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진정한 평안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특히 지금은 이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이 강 사이에 있는 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문명이 만들어졌는데 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군사를 이끌고 온 구산 리사다임에 의하여 지금 정복을 당해서 8년 동안 섬겼다 말씀이 기록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니엘은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예요. 그러니 그 이전에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평안한 삶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때부터 약간 문제가 살짝 보인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였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가나안 땅에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고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아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가나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착민들 가운데 전쟁에서 항복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은 다 죽었을지는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면서 함께 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 이집트 생활을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환경을 잘 몰라요. 날씨, 변화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들어와서 다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정착을 하면 논밭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농사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계절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일을 배워야 됩니까?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농사 일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농사 일을 짓다 보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이, 비가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할 때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비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다 보니 농사를 지을 때에는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 풍성한 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왕을 동원하셔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거예요. 8년의 이 시간을 거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항상 목적과 뜻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거든요. 고난이 다가와요. 우리 민족의 6.25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냉전 시대를 거치고 있었으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자기 진영을 지키는 데에 핵심적인 이념을 두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이 공산 정권의 틀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광복을 맞고요, 5년 정도의 시간이, 4년 조금 넘는 거의 5년 정도 되는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요, 이념 전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1907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해방 이후에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로요, 그리고 결국에는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에,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결국에는 남북의 전쟁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온니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섬기는 길로 나가지 아니하였고, 물질적으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인 농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길로 같이 가서 우상숭배했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세상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6.25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일어난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푸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요, 선교사님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장로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감리교, 구세군, 침례교, 다양한 교단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하느냐? 우리가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자. 전 국토를 다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역을 할당하자. 이렇게 해서요, 장로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위쪽, 북쪽을 담당하기로 하고요, 감리교는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수도권 쪽인 서울 이런 쪽에요,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군이나 침례교 이런 쪽은요, 남쪽을 담당하기로 해서 대전이나 이런 쪽을 담당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지금 보면은요, 그 선교를 처음 할 때처럼 지금 인천 쪽에 가면은 감리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나 이런 데가 보면은요, 침례교나 이런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은요, 그때의 선교사님들께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뜻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딱 하기로 한 그 정해진 지역만 딱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다양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기는 했지만 이게 큰 틀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말씀 중심으로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장로교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더 활성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평양 중심으로 있었던 장로교가 다 밑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요, 복음이 확산돼서 지금은 장로교가 한국의 거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장로교가요, 나무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낙동강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점령되지 않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나 그리고 부산 이런 경남 지역 일대에요, 장로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요, 일명 제2의 예루살렘 하면은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으니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한 군데가 어디냐? 바로 대구예요. 대구를 보게 되면은요, 대구에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큰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경산중앙교회 1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대구 동부교회, 대구 동신교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저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 장로교 성도들이요, 남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6.25를 경험하면서 전쟁통에서도요, 복음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낸 결과 결국에는
그렇게 남쪽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부산에도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쪽이 복음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은요, 기도했더라면은요, 이 6.25는 발발하지 않았겠죠. 교회가요, 교회에 책임을 다하면서요, 최선을 다하며 달려갔다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으면서 결국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요, 부족을 복음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부족을 변화시키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으면 한번 이거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족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주변에서 가장 이쁜 돌을 하나 주워다가 집에 한 켠에다가 그 돌을 세워놔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깥에 나가서 이쁜 돌을 주워다가 그곳에 쌓아놓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12지파들이 돌 하나씩 모아가지고요,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요, 그리고 길갈,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길갈에 12지파가 또 각자 하나씩 또 돌을 해서 쌓아 놓아서요, 이곳을 기념하게 한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죠. 그러니 요단강에 하나, 길갈에 한 무더기가 세워져서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와서 아빠, 엄마, 저 돌무더기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교육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돌무더기를 세워놓게 하셨지요. 그것처럼요,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부족의 사람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뭘 보느냐? 감사의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을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감사한 것을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기억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돕는 돌멩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를 주신 그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자꾸 금방금방 잊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평안이 와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온전히 부르짖으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니 온니엘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온니엘이 갑자기요 사사로 갑자기 세워진 것이 왜 세워지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는 있지만요, 그전에도 온니엘은 있었어요. 싸움 잘하는 온니엘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구산 리사다임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온니엘이 가서 싸우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요 이 온니엘을 통해서 왜 역사하시지 않고 계셨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북한군의 기습으로요 국토의 90%가 점령됐을 때에 이제 마지막 낙동강 이 지역이 무너져 내리면은요, 전선이 무너져 내리면 완전히 공산화되는 상황. 더 이상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때가 다가오는 마지막 그때예요.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초량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량교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곳에서 주님 이 전쟁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요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주셔서 이거는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심으로 그 상륙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고요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요 부르짖는 기도로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면서요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교회에 문이 닫혀 있다고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아니 우리 교회는요 항상 거의 열려 있어요. 북카페 심이 열려 있는데요 그쪽으로 통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 문 다 열려 있어요. 카페 말썽 부리는 사람 아이들도요 문이 열려 있는 거 알고요 문 열고 막 다 다니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문이 열려 있는 거 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오세요? 여기까지요. 애들은 말썽 부리러 올라오거든요. 문은 열려 있으니요 언제든지 오셔서 힘든 일 생길 때마다요 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때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요 기도하면 이 민족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전 세계의 4위, 5위, 6위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전쟁 전문가들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기 체계나 전차 여러 보면은 우리는 전 세계에
다섯 손가락 안에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국방력이 있다고 나라가 지켜집니까? 안 그래요. 나라 지켜지는 게 뭡니까? 만약에요,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은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국방력이 떨어지겠죠. 미사일 체계나 뭐 이런 것도 다 구식이고 옛날 게 많고 이러니까요. 핵 하나 빼면은 우리나라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요, 옛날 폭탄도요 던져가지고 여기에 떨어지면은요, 건물 하나 무너지고 뭐 하나 무너지고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요, 북한을 정권이 다 무너지고요, 승리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된다 해가지고 통일돼요. 전쟁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얻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초토화돼가지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건데요. 그때 가서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국방력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큰 국방력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요, 사람의 힘으로 막아지나요? 한 두 사람이요, 말장난하다가요, 뭐 말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요, 한 사람이 오발하면은 전쟁이 펼쳐지는 것처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요, 둘이 뭐 막 말싸움 하다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의 공군이 한번 비행기가 떠가지고 미사일 하나 중국에 발사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국방력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외교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서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요, 주님께서요,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셨기 때문에요, 이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니엘의 승리가 어떠한 승리예요? 온니엘이 싸움 잘하는 장군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사사로 세워졌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의미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사사는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사들은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앞으로 다 나오게 해서 재판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책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판관들의 책,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도 있어요. 번역된 책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재판관이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다 봅니다. 또 하나는요, 어른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른, 그 지파, 그 민족의 어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의하여 어른으로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의 세대주가 누구예요? 각 가정의 세대주가 누구입니까? 남편인 남자, 아버지인 남자가 신앙의 세대주냐? 아니에요. 신앙의 세대주는요, 따로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신앙 세대주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 민족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사사예요. 그 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사사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요, 사장이 그 회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장이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의 대표성의 원리일 것뿐이에요. 직장에서 진짜로 영적으로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책임자인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 민족이요, 진짜 사는 길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요,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해서요, 주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낼 때 이 땅은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이요, 대통령들 세우고 장관들을 세워서 일반적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6.25 기념주일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국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에요. 외교력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이 민족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참된 평안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요,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 민족을 주님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뜻에 늘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을 행하든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께 여쭤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된 평안 가운데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기도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